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2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바울은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 때문에 일어난 소동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소리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소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소동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동은 바로 이 반대자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에 횡포를 부리는 소동입니다. 이 소동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구속될 때 그의 제목은 천하를 소욕케 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모 주동자가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전하는 이것을 심지어는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전염병과 같은 큰 그런 해를 끼치는 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응당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로 인해서 변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무슨 기쁜 일이 저렇게들 웃음 짓게 할까? 무슨 소망이 저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들게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들이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선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거리마다 아데미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특히 에베소 도시 중앙에는 길이가 120m, 둘레가 6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상 여신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신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많은 직공을 거느리고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이나 종교적으로 아주 발달된 유적지에는 은세공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저 기념품으로 사가는 정도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자체가 부적이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현으로 그 물건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메드리오는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에베소 은세공업자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은세공업자 협회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전도로 이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의 사업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선동하여 이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는 많은 소동의 원인은 이같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갈등도 방황도 소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욕심은 돈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이 각종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동의 목적은 바로 데메드리오는 이 소동을 통해서 그들의 연합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저지하고 오히려 아데미 여신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고취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 큰일이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쟁이들이 밥줄이 끊어지게 되자 모여서 걸기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는 만약 바울의 전도를 막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상업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온 천하에 알려져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 차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지고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선포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크다 아데미의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신을 놀리는 말에 속아서 격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침 그때는 바울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중들은 바울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같이 수고하던 복음의 동력자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같이 자신도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연극장으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신중을 가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간중 중에는 바울과 가까운 관리가 있었는데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32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본문은 지금 연극장 안에서의 풍경입니다. 그 안에 모인 군중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회는 당시 로마 사회로 보아서는 불법 집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분도 모른 채 모여 있습니다. 소요를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렸고 그와 함께 행동하던 동료들도 특별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회가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때 마침 또 35절에 보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난동 속에 서기장이 등장했습니다. 서기장은 로마의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진 자치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은 본토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담당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람은 우선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달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위세당당한 서기장이 연단에 등장하자마자 소란했던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그 서기장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들이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며 축혀 세워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다면 위대하는 것이 다 헛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라면 위대하게 놀아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행해서는 되겠느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연유로 이곳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태반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서기장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그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당이 신성모독이나 혹은 여신을 섬기는 제단에 봉헌할 어떤 헌물을 훔쳤다면 그들을 고소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군중들에게 법률에 의한 정식 절차를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에게도 만약에 너희들이 손해를 당했다면 민회의 법의 절차를 따라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좀 이성적인 이 서기관을 사용해서 이 곤욕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상의 구절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다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훔친 물건도 없고 아데미 신을 대놓고 욕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 고소하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변호할 기회를 주고 민회로 모이라.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우하고 모이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므로 흩어져라 라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불법 집회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이 흩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우상 숭배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그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생애를 드린 바울 사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 곳에서는 언제나 소동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소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좀 더 잘 믿어보자고 다짐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기도 생활을 꼭 열심히 해야지라고 작정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역에서나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서나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동에 굴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출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자녀를 품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